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히도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계략이 대단한지 다윗 왕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완벽한 계략을 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요, 다윗 왕의 신복이었었는데 압살롬이 이제 정권을 찬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지는 애, 아들은 뜨는 애 하면서 압살롬에게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신을 한 거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정말로 엄청난 사람을 이제 자기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굉장히 계략을 잘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이 있고요. 그 대단한 아히도벨이 있고 또한 후세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후세도 전략가인데 그 양쪽의 전략가를 딱 데리고 있는 거예요. 삼국지 읽어보면 알 겁니다. 전략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두 전략가가 있으니까 오른팔 왼팔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좌의정 우의정 있듯이 딱 전략가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제 또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왕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저에게 12,000명을 주십시오, 군사를. 그러면 내가 다윗을 뒤쫓아가지고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지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탁 덮쳐가지고 갑자기 기습을 해서 덮쳐서 겁먹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 도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 왕을 죽여서 다윗 왕만 죽이면 이제 왕은 왕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백성이 이제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 그 다음에 이제 군사들은 다윗 왕을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백성들 그 마음은 아직도 다윗 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죽어버리면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압살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임금에게 왕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노리시는 그 목숨 딱 하나 다윗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다 죽이지 않고 안전하게 놔둘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다 잘했다. 멋있다. 맞아. 그렇게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은 기억의 존재예요. 인간은 기억의 존재란 말이에요. 기억의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일을 또 만났을 때 좋을 거라는 것에 잡혀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맞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돈 사기 칠 때는 돈 좀 빌려줘. 이자, 지금 은행 이자는 2%인데 나는 5% 줄게. 그럼 3%가 많잖아요. 그걸 딱딱딱딱 줍니다. 많이도 안 달래요. 1,000만 원만 빌려달래요.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 이자를 매달 통장에다 팍팍 꽂아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몇 달 이걸 받으면 은행 이자보다 몇 배예요? 2배가 넘잖아요. 2배 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들썩들썩 하는 게 보이거든. 아니 돈 더 안 필요해? 언니 지금은 돈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또 배짱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식한 애는 돈 1,000만 원 더 필요해. 그리고 1,000만 원 더 할 겁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거든. 머리 좋은 사람은 상대를 안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언니 그때 지금 돈이 이제 필요하게 생겼어. 5천만 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5천만 원, 자기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2천만 원까지 꾸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자는 조금 비쌀 거야. 그래야 5천만 원을 가주지. 이번에는요 10% 정도 될 거야. 이런 이자는 세상에 없어. 왜 언니 이게 되는 줄 알아? 이런 이자는 없어. 만약에 이자 많이 준다 그러면은 그놈은 사기꾼이야. 이렇게까지 말한다니까 지가. 그런데 이거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야. 대기업은 갑자기 예를 들면 한 목에 확 하면 한 사람에게 완전히 다 하면 이 기업이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도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 시스템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100억, 충청도에서 뭐 100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억을 순간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언니가 알다시피 대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투자하면 그냥 며칠 내에 배야. 그래서 우리는 10%가 많지가 않은 거야, 이자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장로님 돈 있어 3천만 원 갖다 줘 안 줘? 이게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3개월을 정확하게 이자를 넣어줘요. 기뻐 안 기뻐?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소개 안 소개? 이래가지고 수십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비행기표 사놨다가 홍콩이나 이쪽으로 탁 뜨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거 알려줬어요. 사기꾼은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사기꾼은 좋은 일을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만 보면 좋아 안 좋아? 이자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좋았던 것들을 기억해요. 그 기억하면서 또 좋을 거라는 뭐가 있어요? 기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계속적으로 좋은 것만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이도벨의 말은 좋을 것이라는 밑에 밑밥을 깔고 가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장로님한테 밥을 10번을 사드렸어. 그럼 다음에 장로님 우리 좀 만납시다. 그럼 뭘 기대할까요? 밥 먹을 걸 기대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최대한대로 이용하는 게 막입니다. 인간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도 전부 다 아이도벨의 말을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얘기가 달라요. 누가 있어요? 후세가 왔잖아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요 아이도벨 너무나 좋은 전략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또 기대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대심리 때문에 다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우린 기대심리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응답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기대심리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대심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줘. 이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대심리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 같고,
약하게 기도면 안 주실 것 같은 것, 이거는 완전 미신신앙이거든요. 세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맨날 세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야 되죠.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랬잖아요. 세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크게 소리 질러라 그랬잖아요. 세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방에 앉아서 조용하게 기도하라는 또 뭐예요? 세게 기도할 땐 세게 기도하는데 뭐예요? 바른 기도.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도 바른 기도.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다 종교적인 기도고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게 하면 된다는 사람들 보면은요,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다 지금 뭐 됐어야 되잖아요. 세계 1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게 하는데 기도원 가면 귀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9월 2일 날 또 기도원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금 그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사랑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성배 목사님은 달라. 절해야 돼.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흥분을 시킵니다. 통성기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통성기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흥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요, 기도 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우린 기도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들이, 기도라는 의미가 예수보다 앞서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설교가 예수보다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보다 앞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호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그동안에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무지무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굉장히 노련한 그러한 군인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분은 밤에도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어디에 굴 속에서나 어디에서 지금 숨어서 있습니다. 왜냐? 지금 얼마 전까지 어디에 있었어? 다윗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후세잖아요. 그 후세가 말하니까 솔깃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깃하죠. 그러면서 그 용맹한 사람들이 우리가 설사 이긴다 합시다. 이긴다 할지라도 설사 우리 팀이 몇 명만 죽으면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압살롬의 군인들이 졌다고 확 소문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대단한 왕의 군인들이라도 낙담하게 될 겁니다. 왜요? 다윗 왕이 너무나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압살롬 왕의 편에 서 있지만 저 사람들은 완전히 다윗 왕의 소속되었던 군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의 용맹과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팀이 몇 명 죽었다고 소문만 나면 그냥 낙담해가지고 싸울 기력도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하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넷에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북쪽 맨 끝에서 신의주에서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그 얘기라고 그랬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온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이 맨 북쪽이고 부엘세바가 맨 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팔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인을 모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표현명 하나주가 많은 것은 저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 이런 표현을 써요. 많은 걸 표현할 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치 많은 걸 표현할 때. 그러니까 저 온 팔도에서 군인을 다 모으십시오. 그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왕이 직접 저 많은 군사를 들이고 직접 참전하십시오. 그러면 군인들이 굉장히 기백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기습적으로 들이치는 겁니다.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온 땅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다윗 왕의 군인들을 그냥 확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신나겠어, 안 신나겠어요? 압살롬이. 나도 지금 말하면서 되게 신나요. 이길 거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아무리 신나봤자 지는 이야기야, 이기는 이야기야. 그렇지, 후세가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지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너는 이길 수 있단 말이야. 흥분을 막 시키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마귀는 인간을 흥분시킨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에 가더라도 올바로 해야 되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흥분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듣더라도 흥분하면 안 됩니다. 흥분했을 때 100% 마귀에게 당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흥분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냥 확 덮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성으로 이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성을 이 많은 인원이 밧줄을 끌어다가 그냥 성 자체를 그냥 확 바다에다가 그냥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맞는 소리 같아, 안 맞는 소리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큰 밧줄을 갖다가 그냥 수백만 명이 그냥 밧줄을 당기면 교회 무너져, 안 무너져?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그냥 맞다, 네 계략이 훨씬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을 그렇게 하면 돌멩이 하나도 안 남을 겁니다. 그러면서 흥분되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뭐예요? 지금 흥분을 하죠. 여러분, 목사들이요, 나쁜 목사들이 있는데 뭐냐면 설교할 때 성도들을 흥분시켜요. 당장 뭔가 큰 복을 받을 것 같이, 당장 뭔가 그냥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이 막 흥분을 시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막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흥분하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차분하고도 정확하게 응답받자. 누가 흥분을 합니까? 성경에 어디 보면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흥분시키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흥분을 시킵니다. 이단들이. 우리 김숙자 권사님은 알 거예요. 전에 있었던 교회가 그 목사가 흥분시키죠, 사람들을. 막 흥분시켜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예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해서 신나게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연다. 이건 완전히 안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마음을 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내가 준비가 돼야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걸 흥분하는 겁니다. 청년들 집회 가면요, 청년들 전부 다 찬양하면서 흥분을 시킵니다. 불을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앞에서 기타 치면서 뛰면서 쿵쾅쿵쾅 하면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춤추러 가잖아요. 그 비트를 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비트를. 그래서 찬양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찬양단
절대로 여러분 따라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흥분을 시킵니다. 그럼 청년들 흥분해야 안 해요? 그럼 말씀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렇게 난리치고 뛰다가 주야 한글 쓰고 기도하고 막 주야 때려부시다가 말씀 들 때는 다 줍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흥분시키는 교회들은요 거의 다 말씀을 못 들어요. 우리 꿈나무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 듣는 데는 최고로 잘 듣잖아요. 거의 교회들이요 교인들이 3분의 1은 좁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2분밖에 안 졸잖아요. 딱 2사람 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존다는 것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졸아야지. 왜 찬양할 땐 안 졸아? 찬송할 땐? 언제부터 졸기 시작하는 줄 알아요? 대표 기도할 때부터. 그리고 설교 끝날 때까지 졸다가 설교 끝나고 찬양할 때 아주 바짝바짝 한다니까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인들 조는 사람을. 잘 눈여겨보세요. 그러자 이제 압살롬과 온 백성들이 뭐예요?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훨씬 좋다고 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이 전략이 사실은 더 좋아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려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재앙을 당하게 하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보고 사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나가 누구예요? 복음적인 사람. 지금 보면 압살롬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압살롬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히도벨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후세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백성끼리 지금 뭐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헷갈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인 사람은 정확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워도 누가 이겨? 복음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장로하고 전성주 장로하고 또 정화성 장로하고 둘이 싸우면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확실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지 하면 이미 그 사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적이거나 다른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 복음적인 사람 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모르잖아요. 다 속이고 있으니까. 두 장로가 다 복음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이나 압살롬이나 똑같이 하나님 백성인데 누가 누군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따라요? 압살롬을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틀리고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달은 바를 잘 깨닫고 마음의 속에다가 잘 담아서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자녀들에게 당하지 않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